인간은 호흡과 음식과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역시 삶의 의미가 없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는 내 인생의 의지와도 같고, 그리고 내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처지고 힘들 때마다 나의 마음을 붐업시킬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도 내가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힘을 얻습니다. 저도 힘을 얻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또 다른 양식을 얻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불교는 속세를 떠나라라고 하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내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때로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그런 일들이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질 때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잘 지내왔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소원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덜컥 어려운 그런 힘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어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왠지 나를 자꾸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어려운데 미래를 생각하니까 더 암담해요. 미래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 삶에 자꾸 금이 가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일들로 내가 다시 어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안과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는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또 사단도 역사를 하죠.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사단이 막 귀신의 형체를 띠고 막 나타나서 우리를 무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오해하게 만들어요. 좋은 말씀도 다 오해하게 만들고 좋은 뜻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다 오해하게 해요. 선한 뜻도 오해하게 하고 합력하는 뜻도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사단은 뭔가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내 마음부터 갈라놓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진리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끝도 없이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이단이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이 거기에 빠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다 천국과 관련된 거예요. 천국을 얻은 사람, 천국을 찾은 사람, 천국을 떠난 사람, 천국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 이 모든 예수님의 비유 안에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얻고 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렇다, 이거를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유적으로 풀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비유의 뜻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열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얼마큼 했고 내가 어떤 직분이고 이거와 상관없이 마음의 통회함을 안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늘나라가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에서는 길가와 같은 밭이 나오죠. 강팍한 마음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 나오죠. 얄팍한 마음이에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나왔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모두가 다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서 경험하는 하늘나라가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것, 하늘나라의 법이 있다는 것, 하늘나라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나라의 법과 질서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나라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이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나옵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마태복음만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천국이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는 하늘나라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나라가 되는데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이거 불경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씨가 나오면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적지 않고 아도나이, 다른 이름을 적었어요. 내가 죄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수도 없고 입에 올릴 수도 없다. 이건 굉장히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마태가 그런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고 극도로 신중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똑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천국에 대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짧은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밭을 이렇게 갈다가 우연히 보물이 든 항아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미국의 밭은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산비탈에 밭이 조금 있고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텃밭만 있어도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그 밭을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밭을 보니까 이건 밭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끝도 안 보이는 그런데 그런 데서 밭을 갈다가 깡통을 발견한 거예요. 한 농부가 아마 기계로 갈다가 뭐가 덜커덩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깡통이 있었는데 그 깡통을 열어보니까 골드러시 때 황금 시대 때 만든 금화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파보니까 그 깡통들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빅뉴스가 되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농부도 밭을 갈다가 어떤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영리하게 행동을 하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조용히 다시 덮어두고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샀다. 천국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유대에서는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땅은 고대로부터 열강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고 이집트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리스나 로마로 가는 길목이 바로 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이 땅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은 전란이 일어나게 되면 진짜 이 항아리에다가 자기의 모든 전 재산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하죠. 그래서 땅을 파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 숨겨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 몇 명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는데 마지막 1달란트 맡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 종을 향해서 게으르고 악하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뭔가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헌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AD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땅에 감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마당을 다 파헤쳐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벽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벽이 다 무너졌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 아주 극히 일부분만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이 벽을 다 헤집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벽돌 위에 이 벽돌도 그냥 벽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돌들을 다 뒤집어 놓으면서 금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밭에 있는 보화를 취한 이 이야기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밭주인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밭주인이 지금 모르는 보물이에요. 밭주인이 알았으면 그 보물을 찾았을 텐데 밭주인도 모르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유대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발견한 사람이 이 보물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의 이 유대 율법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도 없는 겁니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방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영원한 보물이 되었고 그들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갈망의 원천을 발견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가족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형제에게 부모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듯한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또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계속해서 열어야 돼요. 마음을 계속해서 열고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도 언젠가는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를 찾은 상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의 성격은 다릅니다. 이 상인은요,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게 아니라 진주가 가치 있다는 걸 알고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값진 진주를 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 당시 이 진주는요, 지금은 뭐 진주 목걸이도 하나씩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 진주가 다이아몬드 정도 되는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아주 귀한 보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진주 목걸이 하나 그 당시에 갖고 있었으면 이거 뭐 어떤 부자가 안 부러운 거예요. 이 진주가 그 당시에 확실한 투자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좋은 진주를 진주 중개인이 발견한 거예요. 이 상인은 단박에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들어가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최고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열심히 또 살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라고 하는 보물을 만난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는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두 번째 비유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흑인과 백인, 황색인종 이렇게 인종을 구분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기준에서 구분을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발견한 보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유대인이 발견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이 두 가지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죠. 이들에게는 진주가 있었어요. 그 진주가 뭡니까?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가 진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도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그들이 이미 갖고 있던 진주였다는 겁니다. 진주의 중요성을 이들이 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더 열심히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진주를 찾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진 진주인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온갖 박해를 다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값진 진주와 같은 이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를 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이 두 비유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6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원리는 하늘나라, 천국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값을 따질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값이 매겨지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값지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값진 보화를 소유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격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때로 파산한 사람처럼 망연한 모습으로 불행에 시달리고 욕망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화는 영적으로 비참하고
무지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생기 있게 할 만한 것이고 영적으로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충분히 값이 있는 그런 보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화가 뭡니까? 세상에 그 어떤 귀한 보물과도 비할 수 없는 이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보화가 구원이고 용서이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의롭다 하심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보물은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얻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이나 은이나 세상에 어떤 그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 중에 보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삶의 마스터 키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화는 밭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진주도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녔다라고 했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 건성건성해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 그게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남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건성건성하는 마음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이 구원의 문제에 진심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엄청난 보물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거듭나지 않고 기경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거듭났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났지만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매일의 거듭남, 매일의 기경됨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은 매일매일 거듭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제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죠? 우리는 타성이 있고 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나도 모르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서 꾸준함과 날마다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 그 신앙은 반드시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비유의 주인공들이 다 개인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시 도래하실 때 우리는 다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될 것이다.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메시아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개인을 이야기한 거예요. 밥 가는 사람 한 사람이었죠. 진주 장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의 종지부를 찍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구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또 다른 귀한 가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들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미련들 내려놓고 정말 가장 귀한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일 나오는 신앙, 그 믿음이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참된 기쁨의 원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했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연치 않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진주상인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보아온 그런 진주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진주는 정말 만나기 힘든 그런 진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제가 2월 말에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를 할 때 이제 제 짐을 좀 정리를 많이 해야 됐는데, 뭐 책장이고 책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 이렇게 물건들을 좀 구입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구입하면서 모니터 받침대를 구매했었습니다. 이제 컴퓨터 이렇게 책상 위에 모니터가 낮으면 또 목이 아프니까 이거를 하는 받침대를 구입했는데, 이 목회자에게 책상은 주부에게 부엌과 같은 곳이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도 컴퓨터에도 기본적으로 한 6개 이상의 창들을 띄워놔요. 그걸 다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아이패드하고 또 책이 필요하면 책을 놓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잘 배치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막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항상 정리를 해놔야 되고 항상 기록을 해놔야 되고 뭔가 항상 이렇게 뭐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책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받침대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를 샀는데, 이 모니터 받침대를 설치하려고 뜯어보니까 이 주인이 참 센스가 있어요. 이거를 파는 주인이 거기다가 로또 복권을 하나 이렇게 넣어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어떻게 로또 판매점 가서 복권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예. 부자 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참 그래, 센스가 있으시구나.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예, 여러분 마음 제 마음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말 타면 종을 두고 싶다고, 이 살아있는 한 갈망은 계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복권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굳이 들어왔는데 이거 버릴 필요 뭐가 있는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이 얘기도 할까 말까 오늘 아침까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부 때 해보니까 반응이 좋으세요. 역시 돈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번호를 이렇게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입력을 하고 이사하고 막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이제 인터넷을 켜고 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몇 회차 로또 번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첫 글자가 맞았어요. 첫 숫자가 7번이었거든. 럭키 7. 일단 럭키 7으로 시작하자 그러고 7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7 다음에 10번대로 했습니다. 10번대.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숫자도 10번대였던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느낌 이상하죠? 온몸에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게 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바로 사무실로 달려가서 그 복권을 확인해 보니까 아쉽게도 두 번째 숫자는 안 맞았어요. 그런데 그 가슴-뛴, 그 벅참,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뭔가 이루게 하셨나? 그 느낌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기회 남았습니다. 그 복권이 5번까지 유효해서 1번 남았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또 맞으면 목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11조 할까? 안 할까요? 근데 저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그냥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첨 안 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생각하니까 그래도 뭐 몇 주간은 이렇게 기분 좋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매주마다 복권을 사셨어요. 그 생각도 나고, 그 시골에서 광산촌에서 애들 내 키우고 또 교육열도 높으시니까, 이게 뭐 그냥 큰아들 공부 좀 잘하니까 외지로 보내고 대학도 외지로 보내고, 애들 넷을 공부를 어떻게 시키겠어요? 뭐 유학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뒷바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주마다 복권을 사셨는데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생각했던 그런 이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보화가 그런 거죠. 우리가 실은
하루 종일 24시간 세상 보화에, 세상에서 정말 귀하다 여기는 것들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 있다고 칭찬하신 사람들, 인정하신 사람들은 배설물처럼 여긴 것들을 우리는 내 마음의 금고 안에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 꼭 간직하셔야 돼요. 세상 보화가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 보화에 우리는 쉽게 마음 뺏길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정말 믿음에서 오는 그 기쁨을 찾고 누리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두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일에 다 충실해요. 밭 가는 사람 밭 열심히 갈았고요. 진주 중개 상인은 열심히 좋은 진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내게 주어진 삶이 있고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발견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내가 너희를 다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신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 여러분, 새가 가만히 있습니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먹이가 알아서 주둥이로 하나님께서 그 새의 주둥이에 넣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새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날개짓을 계속해서 하죠. 부지런하게 적극적이지 않으면 새는 먹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내가 너희를 다 먹이고 내가 너희를 다 입히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빈둥거려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제1의 조건, 영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윗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모세의 믿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내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내 사명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 요한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아남았죠. 다른 제자들, 친구들 아닙니까?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쓸쓸하게 혼자 아흔이 넘도록 살게 되면서 혼자 남았는데 그 마지막은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쓸쓸해요. 동굴에 유배된 채로 애처로운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죠. 비전을 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보물을 남겼던 거예요. 세상의 보물을 따라가는 사람과 하늘의 보화를 찾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들을 따라가거나 흉내 내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고유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고유한 사명을 주셨다, 삶을 주셨다라고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쓸 때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리는 하늘나라는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비유의 주인공이 정말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다 처분하죠. 다 처분해서 정말 값진 보화를 샀다라고 하는 게 오늘 비유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신앙이 따로 있다는 거,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회 때 결단하는 사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하는 사람 일어서십시오라고 해서 일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수련회 때 영접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고 그리고 정말 가장 귀한 보화가 하늘나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내가 보물처럼 여기던 것, 이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꾸는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자기 삶의 증거로서 증명하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성령께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 비워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부인되는 그런 희생, 이게 희생이에요. 말 한마디가 부인되고 나의 행동 하나가 내가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 부인되는 게 그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희생과 나를 드리는 헌신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가난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이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해요. 완전히 소외되고 가족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간헐적으로 끔찍한 박해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내 삶에 정말 힘든 일이 많았다, 내가 고통받았다, 내가 괴로웠다,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그렇게 이들의 삶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기쁨을 내가 알았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었다, 하늘의 위로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에 말할 수 없는 경험을 이들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나라 천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 천국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을 때 그 믿음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경험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 천국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하늘나라를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값진 것들이 많고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